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으로 창세전에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들이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뜻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들로 삼으셨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세상 죄악된 풍습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가는 것을 내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징계하셔요? 자기 백성. 물론 천하만민 누구든지 잘못하면 징벌하시죠. 그런데 자기 백성은 바로 세워서 복받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천하만민은 그 죄악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방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만은 죄악의 형벌을 하셔서 멸망시키려고 징벌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지만은 징벌하여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같은 죄를 짓지만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깨닫고 바로 서도록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징계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번으로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부상도 중한데 고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게 하신다.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2절에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런가 하면은 13절 하에 보면은 13절을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식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상처가 났는데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상처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무슨 원인으로 그 병이 들었는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부상은 더 중한데 거기에 고칠 약도 없고 처방을 받을 수도 없다, 그거예요. 뭐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나와야 하는데 원인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본인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원인이 없어요. 그 원인이 없으니까는 뭐도 없어요? 예, 약도 없고 처방을 어떻게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원인도 모를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도도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과 없게 하신다. 13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판관은 있지요. 재판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도와줄, 너의 바른 것을 증명해 줄, 판단해 줄 그런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로 송사가 일어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도와줄 재판관이 없어요. 재판관은 있는데 그 사건을 정확히 분별해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한 방편이다. 꼭 재판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바르게 분별해주고 알아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뭐 법원 재판소까지 안 가도.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사랑을 주던 자가 잊고 떠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14절을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자, 한때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를 잘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발을 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그것도 그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왔나. 예레미야서 3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징계의 한 방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나를 찾지 않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친구들 중에도 그동안 나를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외면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도 그러고 그것도 세대 탓으로든지 우연으로 돌릴 일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원수가 당할 고난을 자기 백성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14절 끝에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한테 받게 한다. 그래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제가 그동안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없어요.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또 원수들이나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된다. 그때 자신을 살펴서 깨달아야지 돼요.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징계를 내릴 때에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미워해서 망하라고 그래서 내리시는 징계인가? 아니다 그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임혜순 집사님 그 기도에도 있었는데 5절부터 보면은 신약 뒤에 366쪽쯤에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같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 3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징계의 몇 배가 되는 또 복을 내려주셔요. 축복을 해주셔요. 축복, 기쁨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축복을 하시는데 1번으로 그동안 괴롭히던 원수 대적은 사로잡혀 가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그동안 먹고 짓밟은 그런 사람들, 원수 대적. 네 모든 대적은 어째요? 또 사로잡혀가고 너에게서 뭘 뺏어간 자들은 그들이 오히려 빼앗음을 당하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자들은 그들이 노략물이 되리라. 회개하고 바로 안 서면은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또 23절에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그래서 그동안 징계받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재물을 빼앗아가고 노략질해가고 고통스럽게 한 그 악인들, 그들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이유가 있어서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내가 안 갚으려고 할 것이 없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했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나를 집어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화가 납니까? 또 내 것을 탈취해가고 노략질해라게 간 사람들, 그것이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할 때에 여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만 서면은 그 원수들을 누가 다 형벌하신다? 하나님이 다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으로는 상처에 새살이 나게 하여 고쳐주신다 그랬어요.